2018년 9월 9일 9월 두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지금 2018년 들어서 창세기내 신학을 하다가 여름 폭염 때 잠깐 다른 말씀을 전했었다가 어제 지난주부터 지금 창세기 신학을 다시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데, 창세기내 신학 심판론 두 번째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공부하시기 전에 잠깐 동안 동영상 하나를 여러분에게 틀어드리겠습니다. 부산 수영록교회 이름이, 이분 목사님 이름이 잠깐 안 떠오른다. 수영록교회, 여러분 부산 수영록교회 그러면 굉장히 큰 교회고, 그 다음에 이 목사님 한국교회 저명 이름 있는 목사고, 인정받는 교회고 인정받는 목사입니다. 잠깐 5분 가까이 되는 동영상인데요, 잠깐 여러분에게 음성으로 들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신학교 총장님이, 그분이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기도 많이 안 하는 분인데, 한 번은 어떤 계기로 특별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내 생각엔 그 총장님이 아마 평생에 처음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특별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한번 특별 기도를 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 총장님이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한국교회는 썩었다 그러시더라고요. 한국교회는 썩었다. 아니, 한국교회 썩은 교회도 있겠지만 안 썩은 교회도 있을 텐데, 아니 왜 한국교회가 다 썩었다고 하는지 마음에 뭔가 의심이 되니까, 아니 왜 한국교회가 다 썩었습니까? 그리고 반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들이 썩어서 한국교회는 썩었다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들이 썩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썩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썩은 목사 만나면 다 썩은 교인 되는 거예요. 저부터 이 목사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몰라. 목사들이 썩었기 때문에 다 한국교회가 썩었다. 아니, 훌륭한 목사님도 많이 있는데 왜 한국 목사들이 왜 다 썩었나? 그래서 그런 마음에 의심이 생기니까, 아니 왜 목사들이 다 썩었습니까? 이러고 또 질문을 했더니, 신학교가 다 썩었기 때문에, 썩은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썩은 목사가 돼서 다 썩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신학교 총장님이, 아니 왜 신학교가 다 썩었습니까? 또 질문 반문을 했더니, 교수들이 썩었기 때문에. 썩은 교수들이 운영하는 신학교는 썩은 목사를 길러낸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교수니까, 나도 썩었습니까? 나도 썩었습니까? 자기는 썩은 목사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 나도 썩었습니까? 그리고 질문하는 그 순간에 환상을 보여주는, 자기가 이 세상에 본 적이 없는 아주 비참하게 썩은 시체를 보여주시는, 뭐 꿈에 보지만은 끔찍하게 그냥 너무너무 그냥 보기 아주 정말
소름 끼치는 그 썩은 시체를 보여주더라. 이게 바로 너다 그러시더라. 그 순간 이 총장님은 충격을 받고 거꾸러지고 말았어요. 자기는 훌륭한 박사요, 훌륭한 총장이요, 교수 중에 훌륭한 교수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자신이 얼마나 썩어 빠진 인간인가를 주님이 보여주신 것. 이분이 그때의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서울의 어느 큰 교회에서 마침 목사님이 어디 가셨는지 대신 설교를 하면서 이 간증을 막 울면서 설교할 때 울면서 간증을 했어요. 그 자리에 앉아있던 우리 교회 성도, 서울 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 충격을 받고 저한테 전화를 해줬어요. 설교 시간에 그 간증을 들었다는 거예요. 부산 수영록교회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1, 2천 명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요. 굉장히 큰 교회인데 수영록교회에 방금 또 이름을 잃어버렸다. 정필도 목사. 한국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그런 목사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썼고 목사가 썼고 신학교가 썼고 그 다음에 뭐 교수들이 썼고 여러분 이거 들려드렸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 듣는 사람의 지력이요. 지력. 정필도 목사 수영록교회 수만 명 모이는 그 교회 아주 유명한 CBS, CTX 뭐 방송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분 말이 맞습니까? 설교하면서 이렇게 한 말인데 맞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듣는 능력, 지력. 듣는 능력.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죠? 질문하는 힘. 질문할 수 있는 힘. 정필도 목사가 맞냐? 뭐라고 했길래? 특별히 기도를 해보라 그랬잖아요. 특별히 기도를 해보라. 예레미야 7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특별히 기도해라. 기도하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들을 때 이 사람의 말이 맞는지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력이 있어야 돼. 나한테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능력이. 예레미야 7장 잘 읽어보십시오. 16절입니다. 7장 16절. 기도하자고요. 기도하면 무조건 기도하면 됩니까? 울면서 나를 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해결됩니까? 시작.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한 번 더요, 집사님. 거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시작.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한 번만 더 시작.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또 여기도 구하지 말아라. 부르짖어. 나한테 기도하지 마라. 또요? 내게 간구하지 말라. 그래요.
간구하지 말라. 왜요? 시작.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네가 기도하는 거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는 거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예레미야 7장 오겠습니다만 손가락을 집사님 이렇게 해놓고 이사야 1장 가겠습니다. 이사야 1장. 예레미야 7장 다시 가겠습니다만 이사야 1장. 예레미야 7장 16절.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지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네 기도 듣지 않겠다. 이사야 1장 15절.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 거기 다시 시작.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 한 번 더 시작.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 많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죽어라고 네가 기도해봐야 돼. 내가 네 기도 안 듣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기도 안 듣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기도 안 듣겠다는 거 아닙니까? 응? 왜 안 들어요? 이사야 1장 15절. 내가 안 듣는 이는, 내가 안 듣는 이유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피가 가득하다는 말은 여러분, 네 손에 악이 가득하, 죄악이 가득해서 안 듣는다고 말합니까? 자, 예레미야 7장 다시 간다 그랬죠. 2절, 3절 왜 여러분 왜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 네 손에 피가 가득해서 그래 이 사람아. 그러면 피가 가득하다는 말은 예레미야 7장 2절 3절 보면 피가 가득하다는 말은 왜 그렇습니까? 시작.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대인아 다 여호와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거기 2절에요. 유대인이 아니고 유다인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도.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길. 그 다음에 뭐? 행위. 어떻게 하라? 바르게 하라. 바르게 하라.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할 때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내 말을 지키고 있을 때 구하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있을 때 순종하는 거 아닌가요? 순종하는 거 있을 때 그때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응답하게 이루리라. 교회가 썩었다고요? 목사들이 썩었다고요?
신학교가 썩었다고요? 교수들이 썩었다고요? 작년인지 모르겠는데 작년인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는 여러분 서울 사당동 총신을 대단한 신학교로 여기지 않습니까? 전 사당동 총신 안 나왔습니다만은 저는 군포에 있는 한세대학교 신대원 나왔는데 네? 합동 측에서는 사당동 총신이 우상이거든. 최고의 학부 나왔다고 쳐주지. 내가 그 학교 교수 전화를 했잖아요. 신문에 글을 써놨는데 가관이어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교수님, 뭔 글을 이렇게 씁니까? 박사님, 하나님 말씀이 뭐요? 녹음도 해놨었는데 오래돼서 다 지웠습니다. 그때 전화 통화한 거 녹음도 지워요. 저한테 되묻더라고. 목사님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이런 신학교 교수라는 자가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몰라. 그거 박사예요. 예? 어제요. 요거도 먹을 수를 좀 하겠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기사한테 평화동 동신아파트 정문 갑시다. 우리 교회가 이제 거기 있으니까.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우연찮게 이분이 뭐 신앙 얘기를 딱 해요. 신앙 얘기를.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어디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서신동에 무슨 뭔 교회 다닌다더라고. 서신동에 무슨 교회를 다닌대요. 그러면서 저더러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모릅니다. 제가 물어봤죠. 집사님이신가요? 집사래요. 그런데 집사님이십니까? 집사래요. 그 말 바로 이어서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제가 지금 집사님에게 가자고 한 교회 목사인데 제가 말을 이렇게 한 목사인데 집사님 교회 다니지 마세요.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교회 다니지 마세요. 그랬더니요. 이분이 깜짝 놀라는 게 제가 느껴질 수 있도록 몸을 움찔거리면서 깜짝 놀라더라고. 아니 집사한테 목사가 뭐라고 말했다? 교회 다니지 마세요. 교회 다니지 마요. 그러니까요. 백미러로 눈미러로 이렇게 봐요. 저한테 눈미러로 본다고. 여러분 이거 평신도가 지금 보십니까? 아까 듣는 지력, 그 다음에 질문하는 능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집사님하고 나눴던 개인 택시 기사인데 이분하고 나눴던 말을 해볼게요. 집사님 신앙생활을 사회에다 대입해 보십시다. 교회 몇 년 다니셨습니까? 그때 15년 넘게 다녔대. 15년 넘게 다녔대요. 그래서 제가 이랬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학교 제도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러면 12년 아닙니까? 그 다음에 대학교 4년 그러면 16년 아닙니까? 그러면 집사님이 15년 넘게 다녔다면 학교로 치면 대학교까지도 넘게 졸업했네요. 맞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거든. 집사님 뭐 하시오? 대학교 이상을 졸업했는데 알고 있는 거 뭐 있어? 교회 왜 다닙니까? 딱 물었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면 맞습니다. 저한테 맞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집사한테 목사가 지금 집사인데 교회 다니지 마요. 다니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뺨을 택시 받쳐놓고 세워놓고 뺨을 때리든지 아니면 침을 뱉든지
빰 맞지 않은 것이 다행일 텐데 저한테 다 맞습니다.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대학교 이상을 졸업했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집사님 교회 왜 다니요? 아무 말을 못해요. 한마디도 말을 못해. 아니 집사님 교회는 죽으면 천국 가기 위해서 다니는 거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그러면서 이제 저희 교회에 올 때까지 제가 이렇게 성경을 해주니까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제가요 집사인데 15년 이상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고통하고 있는 것을 지금 목사님이 다 자기한테 묻고 있다는 거예요. 다 묻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과연 다녀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이게 그러는 여러 가지 그 신앙생활하면서 막 의문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지금 그 가득 풍선 속에 공기가 가득 찬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타더니 한마디 한마디 던져주는 말이 이게 자기가 지금 고통하고 있는 문제를 딱 꺼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명함을 딱 꺼내주면서 최창식 목사입니다. 교회 다니지 말라 그랬다 그래서 내가 신천지 목사인 거 아니고 이단 목사 아닌데 유튜브에서 제 설교를 한번 보시죠. 그러나 보실 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평신도들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고 목회자들한테 초점을 지금은 여러분 아까 정필두 목사 안 그럽니까? 교회 썩었다. 목사 썩었다. 썩기만 했습니까? 목사 자체가 없는데? 응? 교회 자체가 부재하고 목사 자체가 없는데 썩었다고요? 아유, 가짜인 것은 가짜이다는 말을 썩었다고 한 거지. 정필두 목사는. 가짜라는 것을, 가짜를 썩었다로, 여러분, 가짜가 더 무섭습니까? 썩었다는 말이 무섭습니까? 가짜라는 말이 더 무서워요. 가짜다는 말을 썩었다는 말로 말을 바꾼 건지. 교회가 있습니까? 목사가 있습니까? 있어야 썩지. 있어야. 이미 뭐 가짜인데. 썩었다. 아니면 싱싱하다. 그 기준 갈 상황도 아니다. 그 말. 이미 다들 딱 배출될 때 짠 하고 등장하는 게 가짜. 저도 옛날에 저도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저도 말씀 모를 때는 가짜. 그런데 내가 가짜라는 건 상상도 못 해봤지. 제가 가짜일 거라는 건 상상도 못 해봤지. 기도하면 된다고요? 아니야, 아까 예레미야 7장 3절에서 뭐라 하지? 너희 길과 뭐를 행위를 어떻게 하라? 바르게 하라. 뭐 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먼저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기도를 하든지 말든지. 네? 틀렸다 그 말이에요. 썩었다? 어림턱도 없어. 자, 심판문 두 번째 시간인데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이요.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다시 거기까지입니다, 집사님. 오늘 집중하실 건 거기거든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여러분, 성경은
심판하는 장소를 어디라고 못을 딱 박습니까? 하나님의 집.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그러면 심판은 어디에서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집에서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어? 그럼 이 말은 어떤 말이기도 합니까? 하나님의 집이 아니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 심판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 지옥이다 그 말입니다. 다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심판은 어디서만 한다? 하나님의 집에서 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1절로 6절. 집사님 찾아놓으시고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거기까지만 읽으시고 바로 가서 읽어주시죠. 에스겔서 9장을 6절까지를. 베드로전서하고 에스겔서하고 읽어드리는 것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억지로 거짓을 여러분에게 지금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까? 제가 하는 게 거짓입니까? 억지입니까? 고집입니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자, 에스겔서 시작.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위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한 자들이 각기 사륙하는 기계의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니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사륙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 그릇을 찾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티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집사님 계속 읽으세요.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심판을 어디서 합니까? 예루살렘 성읍 중에 하나님의 집에서밖에 안 하잖아요. 행하는 모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에서 하는 심판을 지금 읽어드리고 있는 에스겔서 9장에서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여 아껴 보지도 말며 공유를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까지 가까이 말라. 심판을 하죠. 성수에 시작할지라. 여러분 죽이는 심판을 하는데 이 성전 앞에 있는 어디서 하더라 집사님? 내 성소에서 하더라. 어디에서? 내 성소에서 한다. 여러분, 나는 이게 가슴이 아파서 답답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죽을 지경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8절, 요한복음 히브리서 10장 30절, 히브리서 읽어주실까요? 히브리서 10장 30절. 심판을 어떤 사람을 심판하시는지 보십시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한 번 더 또 시작.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누구를 심판한다고요? 그의 백성을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누구를 심판합니까?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그의 백성을 심판하지. 그의 백성을 심판해요.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겠다. 그의 백성.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라 그럴 때, 하나님의 집이다 그럴 때, 에? 말씀드렸죠? 아까 여기 여러분 동영상 부산 수영록고에 하나님의 집 맞습니까? 사람 수만 명 모이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맞습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맞습니까? 지금 뭐 어디가 많이 모이나. 윤석전 목사, 제가 지난주에 제 후배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뭘 좀 통화할 일이 있어서 전화해서 연 목사 어디 갔다 왔어? 그랬더니 예, 연세중앙교회 부흥회가 있어서 갔다 왔어요. 월화수목 갔다. 참 답답한 자다. 답답한 자. 응? 연세중앙교회 하나님의 집 맞습니까? 어? 하나님의 집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합니까? 창세기 2장 8절 첫 번째 여러분 이게 채워져야 하나님의 집인데 듣는 사람의 지력이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그 개인 택시들은 이렇게 그 자격증을 붙이고 다니잖아요. 거기 보니까 뭐더라고 양 뭐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양 집사님 그러니까 또 깜짝 놀래. 처음 타는 목사가 뒷좌석에 탔는데 집사님 교회 다니지 마세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고 양 집사님 그러니까 깜짝 놀래. 저를 저희 교회 앞에 여기가 저희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내려주고는 당신이 차에서 내려서 우리 교회를 한참 보더라고. 아, 목사님 교회가 여기세요. 그랬더니 내려가고는 밖에서 둘러보더라고. 그래서 뭐 대한예수교 장로 이런 거 안 붙어 있는 이유는 하고 이제 이렇게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9절. 여러분, 교회에는 반드시 창세기 2장 8절, 9절, 그 다음에 읽어드리겠습니다. 14, 15, 16, 그렇죠? 이게 여러분이 알지를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불행한 것은 읽어드릴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은 여러분 계속 읽으세요. 에덴 동산은 여러분 최초의 교회 아닙니까?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그런데 그 교회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습니까? 14, 15, 16입니다. 시작. 선악과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리니라. 여러분, 교회 아까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의 집은 선악과가 있어야 돼요. 에스겔서 9장 내 성소,
내 성소, 내 성소다 이 말은 내 성전 아닙니까? 이 내 성소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해라 그럴 때 그 내 성소에도 여러분 선악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8절, 9절, 14, 15, 16 이 선악과하고 연결을 해서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4장 17절, 에스겔서 9장 읽어드렸던 1절서부터 6절, 9절 이렇게 쭉까지 하고 지금 읽어드릴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몇 장 불러드렸잖아요. 열왕기상 8절, 열왕기상 8절. 열왕기상 8장 그러면 8장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열왕기상 8장을 이해하셔야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물 성전을 예루살렘 최초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완전한 건물이거든요. 건축을 했기 때문에 최초의 예루살렘 그러니까 건물로 된 성전을 최초로 건축을 해놓고 그 지은 건물이 성전이 되기 위한 성전이 될 수 있는 순서 행위를 하거든요. 제 말을 잘 이해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듣는 사람의 지력, 질문할 수 있는 힘. 질문 왜 못하죠?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내가 질문할 힘이 없는 거예요. 질문할 능력이 없다고. 최초의 성전을 건축을 해놓고 그 지은 건물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 솔로몬이 하는 행위, 지시, 어떤 행위, 무슨 짓을 하는가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7월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재앙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휘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저와 함께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내 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긴 고로 채 끝이 내전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여러분 언약궤 다시 말씀드리면 시내서 안에서 받았던 두 돌비 두 돌판 율법
그 두 돌판이 모셔져 넣어져 있는 언약궤를 모시는 모시는 행위입니다. 뭐요? 언약궤를 모시는 일을 먼저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작.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래요. 언약궤를 딱 율법 궤를 딱 모셨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 말이죠. 그뿐 아니죠. 13절 읽어보실까요? 그렇게 언약궤를 딱 모셔놓고 나니까 일반 건물과 구별이 되는데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13절로 구별됩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그래요. 어디가 됐다? 그 건물이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 됐다 그 말입니다. 영원히 거하실 처소, 영원히 사시는 집이 됐다 그 말이요. 그럼 물읍시다. 빠밤빰빰 빠밤빰빰 빠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집,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 에스겔서 9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소, 창세기 2장 8절 9절에서 말하는 에덴 동산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집에 계시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곳이 아닌 곳에 계신 겁니까? 묻고 있는 겁니다.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 이마에다가 하나님이 표를 해주면 좋은데, 주창식 목사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이라고 표를 해주시고, 너는 아까 정필도 목사 신학교 총장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아니 정필도 목사가 거짓말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신학교 총장이 했다는 간지 그 거짓말이요. 아무개는 너는 전혀 엉뚱한 곳에 있다. 표시가 되면 좋은데 여러분 그런 표시가 없지 않습니까? 에? 그러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 계신지 안 계신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어떤 방법이죠? 어떤 방법? 조금 힘드시고 괴로우셔도 칠판에다 정리를 좀 해드릴 테니까요. 이거 알고 계시면서 지금 지키고 계시면 하나님의 집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전혀 외계인의 말이고, 외계인의 말이고, 모르니 당연히 못 지키는 것은 여러분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언약.
율법, 여호와의 도, 명령과 규례. 여러분, 이거를 알고 계시면 다행히도 하나님의 집에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몇 명 거론했냐면 부산 수영록교회 정필도 목사, 지금 아마 원로 목사로 은퇴했을 겁니다. 거기 수만 명 모입니다. 그 다음에 연세중학교 윤석전 목사, 거기도 수만 명 모이죠. 제일 큰 교는 뭐 어디라더라? 사랑의 교회가 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제일 큰가? 모르겠으나 아무리 여러분 유명한 교회, 큰 교회에 다녀도 명령과 규례를 여러분이 모르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다시 말씀드리면 선악과가 심겨져 있는, 그 선악과가 심겨져 있다 그러면 창세기 2장 15, 16, 17절, 15, 16, 17절 거기를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계신 일이 없었던 거고, 선악과가 뭔지를 모르면, 그 다음에 이 언약, 이 율법,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지어놓고 맨 처음 한 게 언약궤 모시는 거였잖아요. 네? 이 언약궤, 이 언약이 율법 아닙니까? 그런데 언약 율법은 뭐예요? 명령, 규례 아니에요? 모른다는 것은 여러분 그곳에 뭐가 없다는 겁니까?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셔도 선악과가 없으니까 모르는 거 아닙니까?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아예 가짜에 계시니까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뭐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아, 예수의 피로만 다 천국 가요? 자,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31절. 집사님, 같이 덮지 마시고, 같이 읽어주세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읽어주실까요?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다시 하겠습니다. 왔다 갔다.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자, 보십시오. 예수를 뭐하면? 믿으면 뭐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자, 디모데 전서 4장 2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자,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받잖아요. 제 말 이해 잘해야 돼. 항상 강조합니다만은 듣는 지력,
듣는 지력.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예수를 믿으면 받아요. 처음부터 다시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럼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를 아는데 나가야 됩니까? 진리. 에? 이거로 끝났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로?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리. 그럼 뭐겠어요? 아이,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지키라고 우리가 맺은 언약, 주신 율법,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지켰던 여호와의 도 아뢰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구원을 얻으며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를 바라고 진리를 아는데 예수를 믿어서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를 아는데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 말은 너 내 말을 이제 아는 대로 더 나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 다음에 잠언 2장 1절서부터 어떻게 숨겨진 보물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이 너 말씀을 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땅끝에서 온 여왕 사건으로 네가 내 앞에 오면 너는 내 말을 알려고 무슨 짓까지 했는지 내가 너 물어볼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알려고 해도 알 길도 없더라고. 자, 무서운 말을 해서 이 말을 좀 하고 넘어가야 돼. 알려고 해도 알 길도 없더라고. 그랬죠? 자, 100%가 있어요. 100%입니다. 예? 100%. 이게 완전한 거죠? 그런데 95%, 이 100%여야 되는데 95%가 천지네. 95% 천지네. 예? 그러면 여러분 이 100%를 찾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다시요. 나는 100%를 찾아야 돼요. 100%를. 그런데 어떤 천지요? 95% 천지요. 그러면 100%를 찾는 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불가능합니다. 전 이것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절망해요. 아니 하나님의 집에서 목사, 그 다음에 장로, 권사, 집사, 여러분 이 직분 찾겠습니까? 에? 언약이 뭡니까?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율곡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해 대장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야, 너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여보내주려고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이 내가 너 천국 들어가게 해줄 건데 조건이 있다. 어떤 조건? 아니 예수 믿으면 천국 다 갑니까? 어? 지금 기성 목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다 가요? 아니 출애굽기 12장에서 지금 우리 집사님이 읽어드린 것은 출애굽기 19장이었었는데 12장에서 여러분 예수의 피 발랐잖아.
무슨 말입니까? 예수 이미 믿었다 그 말이요. 그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니까 예수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한테 지키라고 법. 다시 말하면 너 나하고 언약 맺을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너 지키라고 법 줄 거야. 그래 이거 지키면 가나안 땅 들어가고 다시 말하면 너 지키면 천국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안 지키면 못 들어간다. 어떻게 할래? 지금 그거 물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언약이 뭡니까? 신명기 4장. 그 언약이 뭐죠? 13절. 아까 항상 우리 집사님을 조금 더 수고를 시키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과 읽고 바로 가세요. 신명기 4장 13절. 그러면 여러분 연결이 바로 돼버리니까 아 이게 최창식 목사지 지금 이 말을 성경은 이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집사를 수고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신명기 4장 13절이죠. 그 언약이 뭡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뭐죠?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십계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뭐라고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 두 돌판. 여러분 십계명은 율법 아닙니까? 네? 여기 언약, 율법. 여호와의 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도는 율법을 여호와의 도라고 말하고 여호와의 도는 언약을 여호와의 도라고 말하고 선악과를 여호와의 도라고 말하고 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도라고 말하고 창세기 18장 19절 여러분 여호와의 도가 뭡니까? 여호와의 도가 뭐예요? 여호와의 도 저와 여러분과 관계없어요? 몰라도 돼요? 네? 단언컨대 하나님의 집, 내 하나님의 성소 에덴 동산 여기에 안 계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다는 겁니까? 뭐가 없다? 심판이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디로 못 간다는 겁니까?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도가 아브라함의 후손들 저와 여러분과 무관합니까? 들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수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우리는 계속 읽으세요. 우리는 여러분 아브라함 자손 아니요?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근데 왜 택했어?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의 도를 지키라고 택했다는데. 그럼 여호와의 도가 뭔지 정도는 알아야지. 여호와의 도가 뭐요? 창세기 26장. 여호와의 도가 뭐예요? 에? 줄이면 명령과 규례예요. 창세기 26장 5절에서 명령, 계명, 율례, 에? 법도, 명령과 계명과 법도는 같은 말이고 율례의 다른 말은 규례예요. 분명한 말은 규례고 규례의 다른 말은 율례예요. 이걸 어디서 성경에서는 자세히 한 장에 놓고 설명하는 시편 119편에서 이걸 다 설명해요. 그래서 이거를 호세아서 8장 12절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해 놨는데 그 만 가지로 쓴 율법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기록하시다 보니까 어디가 시편 119편이 성경에서 제일 긴 성경이에요. 26장 5절 이해하시고 읽으세요. 멋과 뭐는 명령과 계명과 법도는 뭐 같은 말이고 하나 이 명령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고 율례는 규례라는 말의 다른 말이다. 그런데 이 율례는 실제 주인은 누구냐면 잘 이해하세요. 이 규례인데 규례가 등장이 되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 창세기 26장 5절처럼 명령, 계명, 법도 그래놓고 규례가 없고 율례 그러면 이 율례는 어떤 자리를 지키느냐? 돈으로 지켜야 하는 자리를 지킨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든 못하든. 읽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네 말을 순종하고 네 명령과 네 계명과 네 율례와 네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유, 저 주창식 목사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맨날 구약만 갖고 말 웃기는 소리 말아요. 구약도 뭐 구워서 호랑이 주워버리더라. 개 구워서 호랑이 주워버리더라. 구약도 모르는데 신약을 합니까? 구약 무시하려면 이미 무시하고 그랬지만 여러분 구약 무시한다. 구약 성경 모두로 붙이고 다니요. 복잡하게 부핀만 많고 그러게 주무실 때 베개라도 안 쓰면서 뭐로 구약 성경 붙이고 다녀. 버려버리지. 율법을 모른다는 것은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해 보시는 귀하고 복된 깨달음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자, 창세기 16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네 말을 순종하고 네 명령과 네 계명과 네 율례와 네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축복합니다. 오 거룩한 밤 별들 반짝일 때 거룩한 주 탄생한 밤일세.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을 놓으시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경배하라 예 기쁜 소리 오 거룩한다 주님 탄생하신다. 그거 주의 찬란한 불빛 인도함을 따라
동방의 박사가 찾아왔네. 신앙 불빛 인도함을 따라 주님의 품 안에 안기려네. 만왕의 왕이 구유 안에 누워 우리의 친구 되려 하시네. 영대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거룩한데 주님 탄생하신다. 주께서 죄의 삿을 풀으셨네. 감사의 찬송을 불러보세. 주님의 법은 사랑 평화로다. 우리도 다 같이 사랑하시. 영광의 찬송 함께 불러보세. 거룩한 주의 이름 찬양해. 영대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거룩한 너 주님 탄생하신다.